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12정탐꾼이 정탐하러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21절에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서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헤브론 땅을 이제 정탐한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땁니다. 그리고 25절에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정탐꾼이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그만큼 비옥하고 그만큼 풍요롭고 그만큼 살기 좋은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 당연히 좋겠지요. 가봐야 할까요?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건데 가봤더니 정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나 설렜겠지요. 야, 저렇게 좋은 땅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너무나 설렜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보고하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집니다. 이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야 하는데 거주민이 어떻다고 합니까? 강하다고 합니다. 성읍은 어떻다고 합니까? 견고하고 크다고 합니다. 싸워야 할 판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땅 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이 말을 듣고 중간에 갈렙이 나섭니다. 갈렙도 12정탐꾼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벌써 이 사람들이 거주민들이 강하다, 성읍은 크다 하는 말을 듣고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어떡하지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갈렙이 나서서 조용하게 시키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이 말합니다. 더 듣지 말고 갑시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자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다른 정탐꾼들이 말하는 것이죠. 아니요. 가지 맙시다. 우리는 가면 집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여기 아낙 자손을 가리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네피림의 후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때문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아의 가족으로만 새롭게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의 후손은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가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노아의 후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정탐꾼은 아낙 자손을 가리켜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혈통을 잇는 후손이라서가 아니라 네피림과 같이 같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신장이 장대하다라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입니다. 거인이라는 것입니다. 네피림이 그랬고 그와 같이
안악 자손도 크다, 거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큰 사람들과 자기들을 비교하니까 어때요? 어떻게 보입니까?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과 자신을 비교하니까 상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마음을 먹죠? 포기하는 마음을 받습니다. 포기하자. 여기는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은 누가 주시는 땅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어내는 땅인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입니다.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언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내 노력과 상관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해를 비춰주시는 것, 비를 내려주시는 것, 내 노력과 상관이 있나요? 나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는 딱 한 가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시니 받으러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겠다 하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 그게 뭔가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 우리의 애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씀을 해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시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는 우리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옵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도와주시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